창세기 5번째 사탄의 정체,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제가 아담의 반격이라는 소설을 쓰고 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실제로 저에게 일어난 많은 사건들이 이 소설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사탄은 사람의 가장 큰 원수가 되는데 아담의 후손 제임스 접니다. 이제 크리스찬이 되어서 예수가 총사령관으로 이끄는 마귀 박멸 기동 타격제 7사단의 특공대의 한 병사로서 근무하면서 옛날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당한 그 수치를 복수하기 위해서 싸우는 얘기입니다. 사탄이 지휘하는 예수쟁이 박멸 기동 타격제 13사단에 있는 그 악한 영들과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직 다 못 썼습니다. 그때 이제 어느 날 컴퓨터를 키니까 스크린에 하드디스크 에라 사인이 떠서 살펴보니까 소설의 일부가 지워져 있어요. 하필이면은 마귀장, 그러니까 Chapter of Satan입니다. 라고 제가 소제목을 붙인 그 부분만 정확하게 칼로 도려낸 듯 없어진 것을 발견합니다. 이 마귀장에는 제가 그동안 알게 된 그 마귀의 추악한 정체들을 비롯해서 이 마귀 군단의 조직, 또 그들이 사용하는 그 악독한 책략 등을 기록한 것인데 참 이상한 게 이게 프린트된 것도 아니고 하드디스크 그 칩에 저장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챕터가 마귀장 챕터가 시작하는 첫 페이지부터 끝나는 페이지까지 30페이지예요. 그 분량만 정확하게 도려내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에러가 생겨서 교수에 제출할 그 파이널 페이퍼가 날라버린 경험이 있어요? 저는 가끔 일어납니다. 근데 요즘은 이 백업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리스토어가 잘 됩니다. 근데 예전에는 좀 사정이 달랐어요. 예전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전에도 이런 일이 가끔 있었는데 그냥 무심코 지나갔어요. 근데 이번엔 좀 특별합니다. 이럴 수가 없죠. 네. 이게 정말 마귀 장난이란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갑자기 이제 등골이 오싹해져요. 근데 조금 있더니 아주 기분이 좋아집니다. 마귀가 정말 살아서 내가 하는 일을 지켜보고 있다가 이 자기 욕을 쓴 거 보니까 기분 나빠서 지워버렸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좀 황당하죠? 그런데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한테 한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두 눈 똑바로 뜨고 믿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저의 신앙관입니다. 사건이 너무 이상하니까 저는 컴퓨터를 전공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그렇지만은 합리적인 답변을 찾아보았지만은 찾지 못했어요. 그들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에게 이런 비슷한 일들이 가끔 일어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작성하고 있던 그 파일 있잖아요. 그걸 자주 세이브하고 또 그 페이퍼가 다 끝나면은 그 파일을 카피를 여기저기다 합니다. 이 컴퓨터 저 컴퓨터 뭐 USB. 그게 이제 습관이 돼서 그래요, 이게요. 없어질까봐. 그런데 이 카피를 이제 여러 군데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컴퓨터가 이유도 없이 자꾸 꺼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침투인 줄 알고 새 컴퓨터를 샀어요. 그래서 새 소프트웨어를 윈도우 XT인가 설치했는데 결과는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약이 좀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하고 집에 있는 컴퓨터 토탈 3대에다가 새 프로그램을 설치했어요. 근데 컴퓨터 3개가 세상에 똑같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시험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발견한 게 다른 문서를 작성할 때는 전혀
전혀 문제가 없는데 꼭 유독 이 하나님과 마귀에 관한 글만 쓸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근데 다른 설명이 없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장난을 한다. 사탄이 저 같은 사람은 직접 상대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계급이 그리 높지 않은 졸개마귀죠. 악한 영을 지시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이 악한 영을 제 소설에 등장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여줬는데 일레이저, 지우개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 자기 정체가 드러나서 그런지 그 다음부터는 나타나지가 않아요. 아마 자기 정체가 드러나면은 마귀 본부로부터 소환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쓸모가 없어지니까. 제가 쓰는 소설에 그 마귀들의 그 규칙이 있어요. 네가 공격하는 그 사람한테 네가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에 너는 끝이야. 그럼 소환당합니다. 여러분 황당하죠?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한 그 직원이 저희 회사에 근무했는데 같이 일했는데 제 컴퓨터에서 노상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이상한 문제를 계속 해결해 줬는데 한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이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제임스, 네 손에서 이상한 자장이 나와서는 이 컴퓨터를 망가뜨리고 교란하는 거 외에는 다른 설명이 없대요. 여러분, 제 손에서 자장이 나와서 이 전기기로 자꾸 이제 망가뜨린대요. 여러분, 이게 논리적인 답변이에요? 공대에 나온 사람, 이게 합당한, 이게 과학적인 답변입니까? 혹시 설명이 가능하신 분들, 목사님, 따님들 설명,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한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설교를 쓰다가 잠시 제가 자리를 떠났는데, 저기서 보니까 컴퓨터 스크린에 뜬 글자가 그냥 밑에서부터 지워지기 시작하는데, 마침 누군가가 말이죠. 컴퓨터에는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계속 이렇게 지워지잖아요. 백으로. 난 깜짝 놀라갖고서는요. 그대 옆에 백목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와갖고서는 이 키보드를 아무리 만지고 뭐 어쩌도 소용이 없어요. 파일은 계속 지워지는데 제가 설교 써놓은 거. 그래서 컴퓨터 꺼버렸습니다. 세이브가 안 돼도요. 컴퓨터가 꺼져도 다시 리스토어하기가 쉬워요, 요즘은요. 근데 이렇게 글자가 완전히 딜리트가 되버리면요. 세이브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설교를 다시 써야 됩니다. 내일이 지금 주일인데 설교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 막판에 이런 사고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약이 어렵니까? 보이진 않아요. 근데 누군가가 제 키보드의 백스페이스를 계속 누르고 있다는 밖에 설명이 안 돼요, 저죠. 이거 누구 짓일까요, 여러분? 아마도 또 다른 졸개마귀 하나가 새로운 수법을 가지고 저를 찾아온 것이라고 제가 일단 잠정적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자, 이 마귀도 이름을 지어줘야 되겠는데 소설에 등장시키려면 제가 이름을 뭐라고 적겠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나중에 장로 돼야 돼요. 제가 백스페이스라고 지어줬어요. 한국 이름은 일레이저 한국 이름은 지우개예요. 백스페이스 한국 이름은 뭐예요? 뒤로 가기. 제가 아직 한국 이름은 못 줬어요. 근데 얘도 한 번 등장하고 다시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 딱 한 번 일어났어요. 아마도 정체가 드러나니까 또 소환당해서 끌려간 것 같아요. 참 불쌍한 마귀. 마귀들도 졸개는 불쌍합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마귀는 물리적인 장난을 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 고스트에 나오는 그 영화, 사랑과 뭐죠? 그 고스트에 나오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세계에서는 이건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소프트웨어니까. 혹시 악한 영들이 컴퓨터 월드에 침입해서 장난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들어오죠. 또 다른 사람 컴퓨터에 침입해갖고서는 뭐 앱을 깔아놓고서는 해킹하고요. 또 리모트로 그 컴퓨터를 조정돼요. 참, 그래서 이 컴퓨터의 세계가 마치 사탄이 우리 영혼에 하는 짓과 똑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마귀가 사람을 못 건드려도 마귀가 컴퓨터 세계는 들어가서 건드린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야릇한 일이 일어납니다. 해킹하고 바이러스 들어오고.
사람의 영도 하나님이 만드신 인공지능, 사람이 만든 게 아니니까 인공지능이 아니고 신공지능이죠. 신이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예요.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컴퓨터 같은 아주 고도로 발달된 컴퓨터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있는 영혼은 이건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사탄이 우리 육신을 건드릴 수는 없지만은 우리 영을 상대로 나쁜 짓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 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은 믿지만은 천사의 존재는 믿지 못하겠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하나님과 천국이 존재한다면은 천국에서 하나님을 보지 않는 천사가 없을 수가 없죠. 자, 하나님과 천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않아요,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당신의 존재를 알리려고 하시죠. 그래서 뭐 자연 계시, 또 성경인 특별 계시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고 알리시는 이유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서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방법입니다. 또 천사의 존재는 믿겠는데 사탄이 어디 있어요, 요즘 세상에. 사탄의 존재는 믿지 못하겠다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근데 여러분, 사탄은 전직 천사입니다. 천사장. 존재하면 천사 존재하고 천사가 존재하면 사탄이 존재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왜 사람들이 사탄을 안 믿으려고 그런가 하면요. 붉은 악마에 나오는 그 뿔난 그거 상상하니까 이건 만화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존재를 숨기려고 하는데, 자 보세요. 사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몰라야지 사람들이 사탄에 의해서 방비를 안 합니다. 방비를 안 해야지 사람을 공격하기가 쉽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이런 사탄의 전략은 아주 성공적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존재를 모르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사탄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지 이 사탄의 간교한 공격에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셨겠지만은 거기 사탄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요. 꼭 뱀처럼 스스로 딱 뒤에서 따라가는 거 보십시오. 네, 사탄이 그렇게 따라다닙니다. 안 보여요. 에베소서 기자가요, 마귀의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물론 믿음, 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는 게 전신갑주입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말씀으로 무장해야지 사탄의 불화살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창세기 3장입니다. 근데 전체 성경 중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기독교를 구성하는 그 많은 교리들의 기초가 여기 쓰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교활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성경이 시작하고 처음으로 이 신비한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사탄도. 이 사탄 마귀아가 만나는데 이 사탄에 대해서 아무런 배경 설명이 없어요. 그냥 뱀이 나타날 때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인류의 타락과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연약함을 교묘하게 파고 들어와서 죄를 짓게 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인데, 그래서 사탄은 히브리어로 원어로 대항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나님을 항상 대적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아주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이 사람에게 접근해서요, 죄를 짓도록 유혹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한테 고발하고 제 죄졌어요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욥기 기자는 사탄을 에르버저리, 그러니까 고소하는 자라고도 표현합니다. 사탄의 이름이 많습니다. 대항하는 자, 고소하는 자. 사탄의 수법이 아주 간교하고 방배하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사탄은 가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들의 두목, 실존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탄과 마귀는, 우리 사탄 마귀라고 하지만 이거는 같은 동일한 존재예요. 사탄은 히브리어고 마귀는 그리스어예요. 디아볼로스, 그러니까 영어로 데빌입니다. 데빌의 원어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귀신, 이제 신약성경에 귀신이 많이 나오는데, 귀신은
마귀가 부리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귀신과는 달라요. 세상에서는 사람이 죽어서 갈 곳으로 못 가고 세상을 떠도는 영혼, 이 영화 고스트에 나오는 그런 귀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사탄은 왜 그리고 언제 타락한 천사가 돼서 천국에서 쫓겨났을까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때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대적해 싸우고, 미가엘은 천사장입니다. 용도 이에 맞서 자기의 사자들과 함께 싸웠으나 용이 이기지 못했으므로 그들은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큰 용, 옛뱀, 곧 마귀와 사탄이라고 하는 이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다 같은 얘기예요. 온 세상을 현혹시키는 이가 쫓겨났습니다.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습니다. 큰 용, 옛 뱀이 바로 아담을 유혹한 바로 그 사탄이에요. 원래는 천사장이었어요. 교만해갖고서는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천사 3분의 1을 이끌고 다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반란이 일으키니까 신임 천사장 미가엘이 이끄는 이 천군과 이제 전쟁을 벌였는데 참패했어요. 그리고 쫓겨난 존재가 됐는데 그 후에 이 사탄은 이 원수를 갚으려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하고 싸워봐야 지니까 하나님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에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피조물 사람이죠. 사람을 괴롭히는 존재입니다. 아주 비겁합니다. 싸우는데 그 사람은 도저히 이기지 못하면요 치사하게요 그 사람 아들이나 가족도 못 살게 합니다. 똑같아요 사탄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탄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배우는데요. 짧지만 3장 1절에서 5절이지만 사탄의 활동 영역이나 사탄이 접근하는 방법이나 사람을 유혹하는 방법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 우리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사탄의 목표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간질해서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고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신뢰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 악한 졸개의 영들을 심어놓고 리모트로 조정을 해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여러분 이 컴퓨터 월드에서 일어나는 일과 아주 흡사해요. 사탄이 사람에게 접근해서 유혹하는 방법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사용되는 수법이에요. 사탄의 관계를 미리 방지하려면요, 이 사탄의 수법을 반드시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탄의 방법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요. 사탄의 우선 속성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교활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활하다, 간교하다는 원어의 뜻이 영어로 crafty, subtle 그리고 또 클레버라는 뜻도 있어요. 그 사람이 교활하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은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아주 머리가 스마트합니다. 그리고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빨라요. 우리가 영적으로 사탄과 대항할 수가 없어요. 우리보다 월등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속성 첫 번째예요. 선지자 에스겔이 사탄에게 있는 그 뛰어난 지혜를 설명하는 게 에스겔 28장 12절이군요. 사람아 두로 왕을 위해 슬픔의 노래를 지어라. 그리고 그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는 완전함의 분복이었고 지혜가 가득했으며 아름다움이 완벽했다. 여기 두로는 이제 사탄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완전하고 뛰어나고 아름다운 존재가 어찌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을까요? 네, 그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나와요. 28장 17절입니다. 내 아름다움으로 인해 내 마음은 교만해졌고 내 영광으로 인해 너는 내 지혜를 더럽혔다. 자신이 다른 천사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것을 자랑하다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생각이 그를 아주 교만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서 14장 13절에서 14절이 이래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내 보좌를 높이 세우겠다. 내가 구름 꼭대기 위로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가장 높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교만해진 결과가
아주 파멸입니다. 그 15절, 이사야서 15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결국 너는 저 아래 무덤으로 구덩이의 맨 밑까지 내려가고 있구나. 자, 여러분, 아담이나요, 사탄이나 모두 너무나 뛰어나게 창조됐어요. 하나님한테.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는 것,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생각이 이게 사실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한 거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부인하는 생각인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건 내 인생이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살래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지. 그 잠언 16장 18절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몰락이 따른다. 이 개역개정은 교만은 패망의 선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저는 이 번역이 마음에 듭니다. 자, 이제 사탄의 두 번째 속성입니다. 예수께서 예수께 시비를 거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마귀는 살인자고 거짓의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 3장 4절에서 5절이에요.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성과를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왜곡해서요, 아주 교묘하게 하와를 꼬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은 속아넘어가기 딱 쉽습니다. 요즘 미국 텔레비도 봐도 화가 나고 한국 텔레비를 보면 뭐 어떻게 쓰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참 기도 안 막혀. 해설자들이 나와서 최태민 목사 그러는데 최태민 목사 아니 세상에 이단 교주를 어떻게 목사라 그럽니까? 사이비 교주 아닙니까? 오늘 뉴스를 들으니까요. 여러분 미르가 뭔지 아세요? 용을 순수 한국말로 미르라 그래요. 여러분 용이 뭔지 아시죠? 용이 사탄이에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좀 미르 하필 재단 이름은 용재단이라 소름이 끼칩니다. 이게. 셋째, 사탄은 사람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든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께 고발하는 자예요. 이 계시록 12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구원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확립됐으니 이는 우리를 고소하더니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니까 쫓겨났기 때문에 이 사탄이 하나님한테 우리를 밤낮으로 고소한대요. 욥기에 보면요, 사탄이 이 세상으로 나와서 특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을 쫓아다녀요. 제가 이런 짓 했어요, 저런 짓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계속 고소합니다. 자, 넷째, 사탄은 못된 궁리하면서 나쁜 일을 하려고 뛰어다니는 존재예요. 이것도 이사야서 59장 7절이에요. 그들의 발은 나쁜 일을 하려고 뛰어다니고 무고한 사람을 죽이려고 빨리 다닌다. 그의 생각은 못된 궁리뿐이고 그들이 가는 길에는 폐허와 파멸만 있다. 다섯째, 이 사탄이 감히 하나님을 선동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의인을 괴롭히는 존재예요. 욥기 1장 11절. 하나님을 선동시키는 말이에요. 주께서 손을 뻗어서 그가 가진 것을 모든 것을 쳐보세요. 그러면 분명 그가 주의 얼굴에 대고 저주할 것입니다. 여섯째, 사탄은 사람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아주 비겁한 존재입니다. 신명기 25장 18절. 내가 지쳐 피곤했을 때 그들이 길 가다가 너희를 만나서 뒤처져 있는 자들을 치지 않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요, 광야에서 몹시 힘들고 피곤할 때 그 틈을 타서 그것도 뒤에 처진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뒤에 처진 백성들이 주로 여자하고 어린아이들입니다. 이거 공격하는 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이 아말렉 족속이 사탄의 하수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아말렉 족속과는 원수가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이 사탄의 간교함이 잘 드러나는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 이 사탄의 말 속에는 두 가지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이에요.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열려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 피조물한테 너도 하나님이 돼서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다. 노예한테 너도 이제 노예에서 벗어나서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이것보다 더 달콤한 유혹은 없어요. 한 인간이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순간에 파멸은 어김없이 찾아오는데 우리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사악한 충동이 그 다음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당신을 선악 구별 못하는 바보로 남겨둔 다음에 너를 평생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너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은 아주 치사한 분으로 이간질해요.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이 악독한 수법에 하와도 넘어가고 아담도 넘어가고. 이 사단의 원래 공격 목표가 사람이 아니에요. 사단의 목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하고 상대가 안 되니까 대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피조물이 누굽니까? 인간이잖아요. 인간을 공격하고 거기다 또 다른 사람 마음도 훔쳐갖고서는요. 또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그 하수인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참 치사하고 비겁한 존재예요. 우리 크리스찬은요. 남하고 싸우면 안 되고 욕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은 이해가 다 하나 있어요. 이 마귀한테는 사탄 마귀한테는 마음 놓고 욕도 하시고요. 마음 놓고 싸우세요. 제가 마귀 욕을 이렇게 써놨는데 여러분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젯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자주 나타나서 맨날 싸웠는데 그동안 잠잠했어요. 꽤 오랫동안. 근데 어젯밤에 마귀가 오셨습니다. 딱 보니까 이거 싸움 좀 하는 마귀야. 그러니까 이 싸움 잘하는 마귀를 이제 나한테 이제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귀하고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꿈에서. 근데 한 번 딱 졌어요. 그리고는 진 적이 없어요. 어저께 제가 마귀하고 막 싸우면서 그냥 막 좁혔대요. 그 마귀를. 백목사가 왜 자기 때리냐고요. 자다가. 당신 때린 게 아니고 난 마귀를 때렸습니다. 아 정말 이 마귀들은 말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어요. 참 제가 얘기를 하지만은 저도 황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저는요 굉장히 예수 믿기 전에도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이성적이고 아주 철저하게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건 안 믿어요. 나의 말 안 듣고. 근데 저는 아주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인데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거를. 이 마귀들을. 사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을 물리적으로 공격할 수 없어요. 그래서 꿈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바이러스 같이 우리 영에 침투해서 묻지마 살이 나오죠. 총기 난사, 아이시스, 이 사람들 마귀 들린 사람들이에요. 마귀 들린 사람은 저런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기 몸에다 폭탄을 감고 들어와서 자살 폭탄이라서 테러를 합니까? 이게 마귀 짓입니다. 최순실 얘기 안 했습니다. 안 하겠는데 이게 딱 마귀 하는 짓이에요. 지금 한 거 보면. 사탄은 항상 위장을 합니다. 선한 천사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죠. 아 참. 우리 속았어요. 40년 동안. 유혹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대신에 의심케 해요. 아주 고도의 책략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에 어떤 나무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니? 이건 아주 살살 비틉니다. 사탄이 여자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은 노골적으로 부정하지 않아요. 살살 비틀어 갖고서는요.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요. 그리고 헷갈리게 만들어요. 좀 이상해. 그리고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립니다. 자, 그러고 있다가 일단 의심이 가는 것 같죠? 그때 이제 발톱을 드러내고 이제 자기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는 게 이제 창세기 3장 4절이에요, 그게. 너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원어로 무타무트 그랬어요. 죽고 또 죽을 것이다. 근데 너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바꿉니다. 넘어가요. 여러분, 이게 사탄의 간교한 전략이에요. 이런 수법에 당해서 선악 열매를 먹게 되었고 또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돼서 많은 이단이 출현합니다. 네, 이게 모두 선악과 열매를 먹은 아주 그 중독된 아주 후유증입니다. 자, 저희가 좀 황당하다고 느끼시는 분, 네, 뭐 할 수 없습니다. 참 저도 황당하니까. 요 말씀을 몇 가지 정리하는데 이건 절대 황당한 얘기가 아니니까 이건 분명히 기억하세요. 첫째, 사탄은 보이지는 않지만은 실제로 존재하는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둘째, 이 악한 영들의 세계는 계급도 있고요, 직분도 있고요, 보직도 있고 이런 거 다 있어요. 두목은 사탄이에요. 쌈장한 마귀도 있고요, 잘 속이는 마귀도 있고 아주 여러 종류의 마귀가 존재합니다. 저는 골고루 다 상대해봤습니다. 한 번 딱 졌어요. 그리고 수백 번 이겼습니다. 셋째, 영적인 존재니까 사람을 해칠 물리적인 능력이 없어요. 그 대신에 사람이 영에 침투해서 그 사람을 조종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 이거 스피리추얼 파워, 이런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당해요. 그래서 네 번째, 사탄마귀의 존재를 아예 부인하거나 그 능력을 무시해서도 안 돼요.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은 사람에게는 마귀를 물리칠 능력이 없어요. 참 유감스럽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아주 간계한 존재라 사람 힘으로는 방어하기가 어렵습니다. 언제 어떤 식으로 들어올지 몰라요, 여러분. 우선 사탄이 있다는 존재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방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는 방법이 사탄을 이기시는 단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한테 의지하고 그분에게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사탄한테 번번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예수에 매달리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간직하시고 사탄과 싸워서 항상 이기는 우리 사장교회 여러분, 또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탄의 간교한 정체를 살펴보았는데 영적으로 뛰어난 존재, 우리가 대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를 아주 괴롭히는 악한 존재입니다. 예수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항상 사탄과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